2007년 1월 어느 날 아침 미국의 한 지하철역에 청바지 차림에 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무려 43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고, 그 43분 동안 지나간 사람은 총 1097명이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걸음을 멈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바지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는요, 당대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 뭐냐면요, 조슈아 벨.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알아야죠, 그렇죠? 네. 알아야지 감동이 오는데 이 남자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5억짜리예요. 역시 돈을 이야기하지 빠릅니다. 35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연주해야 한다 그러면요, 줄을 서서 티켓을 삽니다. 항상 매진이에요.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43분 동안이나 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연주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싸구려 연주자가 싸구려 바이올린을 가지고 싸구려 연주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아침에 저런 복장으로 와서 연주를 하리라, 35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하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게 선입견이요, 그게 편견이에요. 그래서 갈 길 바쁜 내가 내 발걸음을 멈추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당대 최고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선입견, 편견. 그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 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최고의 연주자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그냥 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말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친구의 이 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은 47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거든요. 베세다 출신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 베세다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출신 배경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수도 예루살렘,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들의 정치의 중심, 그 모든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 문학에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촌뜨기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촌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촌놈들 그러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촌놈 취급을 당하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름 없는 한 작은 마을, 세상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 출신이었기에 나다나엘은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생각했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구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구사하는 히브리어는요, 발음이 너무 독특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면 갈릴리 사람 딱 아는 거예요. 억수로 이러면은 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 아, 그래, 땅께? 그러면 어디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 보고,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말하면 어때요? 그 말하는 말투가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야. 금방 드러나는 거야. 금방 드러나.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사람들이 저 지방 사람들 사투리 쓰면은 그거 굉장히 품격 있게 들려요. 좀 촌스럽게 들려요. 촌스럽게 들려요. 서울 사람들은 언덕 위에 하얀 집, 이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깔끔하게 흙한 집. 뭐 다른 지방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아들어도 야, 뭐 저렇게 표현하냐.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회당에 가서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토라, 모세오경을 낭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회당에 가서는 이 모세오경 토라를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그런 촌스러운 발음으로 읽을 수는 없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무시당했습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이름 없는 조그만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비웃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마음에서부터 경멸하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무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그 미국의 지하철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무시했어요. 무시한 결과 최고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최고의 연주자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더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시당해보세요. 경멸을 당해보세요.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해버려, 딱 제껴버린다 이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창조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 기독교를 나다나엘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치명적 약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지역 출신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청바지 입고 야구 모자 쓰고 지하철역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치명적 약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런 치명적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꾸 언급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정과 불의와 타락한 모습,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뭐 사는 게 나오겠어? 교회에서 뭐가 하는 거 나오겠어? 기독교 뭐 기대할 수 있겠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베스트셀러 저자들 중에 스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몇몇 스님들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뭐 세미나의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토크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뭐 세미나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와 상관이 없는데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야,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인데 고리타분하고 고집만 센데 자기들 주장만 한데, 야, 스님은 불교는 역시 소용적이야.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보는 것처럼, 뭐 들을 게 있겠어, 뭐 볼 게 있겠어,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하면서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를 나사렛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다 해봤어.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어. 나 신앙생활 해봤어.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냉담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제 안 믿겠다 하라가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저는 안티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될 만한, 그리고 무시할 만한 그런 조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사렛, 기독교 나사렛 아니야. 교회 나사렛 뭐 있어? 들을 게 뭐 있어? 거기에 뭔 소망이 있어? 라고 할 만한 침략적 약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 무시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 부모님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처럼 무시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이, 별거 없어. 그건 나올 게 없어.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관심도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이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사는 게 나겠냐라면서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 가능성이 낮아요? 낮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나버리고 안티 기독교가 된 사람에게 야, 교회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왜 옵니까?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갑니까? 의미 없는 교회 왜 갑니까?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왜 갑니까? 오라 했을 때 올 리가 없죠.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나다나엘이 보세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뭐 하는 것을 보시고?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께 오는데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예수님 만나면 하면서 부푼 이 기대감,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예수님 오는데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얼굴 표정 있잖아요. 해가 빛나는 그 얼굴로 막 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친한 친구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자. 그러니까 친구 부탁이니까 그래.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식으로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을 판에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이러면서 올 수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부인이 막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랑 나랑은 이게 별로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부모님 막 짜증내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분명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에요. 싫어요. 그냥 억지로 와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나다나엘의 영적인 여정이 바로 이 불편하게 예수님께 온 이것으로부터 나다나엘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와 있는 거를 느끼고 알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나다나엘의 그 예수님의 옴, 거기서부터 놀라운 영적 여정이 시작됐어요. 저도 그래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가 이렇게 뺑뺑이 했는데 기독교 학교에 딱 된 거예요.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를 갔죠. 근데 학기 초에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반에 같은 반 친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필성아, 너 교회 다니냐? 나 안 다닌다. 야, 그럼 너 우리 교회 올래?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친구는 버스 타고 한 15분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너 교회 올래? 우리 교회 올래? 이 말에 그 친구 제가 만난 지 며칠 됐다고. 그 친구를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야, 너 우리 교회 올래? 저 어땠어요? 그래, 갈게.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올래? 그럴게. 이랬는데 그게 바로 저의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는 게. 할렐루야.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이유로 간에 와 있으면 지금 얼굴 표정이 환하든 아니면 그냥 우거지 상이든 아니면 마음은 그냥 불편해 죽겠든지 아니면 마음은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든지 어떻게 됐든지 왔으면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오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디 더 합시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 오셨단 말이죠. 잘 왔는데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와서 뭐 하라? 보라.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4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니 이제 잘 제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왔으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기는 잘 오셨어요. 오기는 잘 오셨어. 그런데 봐야 될 걸 안 보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기는 잘 오셨는데 다른 데 관심이 많아. 오늘 목사가 넥타이 뭐 했나? 오늘은 좀 잘 어울리네. 어때요, 여러분? 가을을 맞아 9월 첫 주일. 제가 가을 느낌 좀 살려보려고 넥타이 맸는데 괜찮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관심 안 가도 괜찮아요. 너무 관심 가지면 제가 피곤해.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인가 이 헤어스타일, 이 앞머리를 좀 이렇게 좀 올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뭐 이마를 덮든지 안 덮든지, 물론 제 이마가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면 훨씬 좋습니다. 뭐 이런 건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관심 가지면 제가 오히려 더 힘들어. 주일 아침마다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성도님들이 뭐 조금 더 이렇게 기분 좋으실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하죠, 그거. 이런 건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기독교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방송사에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가수들이 뭐 쓰고 나와요?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 경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감동을 받습니까? 왜 그 프로그램에 인기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반전이요?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수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가수라는 거 알았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생겼냐, 그리고 얼마나 몸매가 좋냐, 그리고 그 이름의 유명세,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 그 가수 신경도 안 써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면가왕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가수의 본질은 뭐예요? 외모예요? 노래 실력이에요? 노래 실력이죠. 노래 실력. 기독교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양, 겉의 것, 얼마나 외모가 좋냐, 얼마나 몸매가 좋냐, 얼마나 이름이 알려져 있느냐, 교회의 건물 외양이 어떠냐, 교회의 이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 기독교의 본질로 가지 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 다 놓쳐버려. 복면가왕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왜요? 전에는 그 가수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 너무 잘 불러요.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로,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게 관심 가지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제대로 보십시다. 무엇을 보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 관심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뭐예요? 예수를 놓쳐요. 이 기가 막힌 예수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예수 보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가을에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실천 사항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올 가을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 이 사복음서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복음서 읽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3개월 동안 사복음서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총 몇 장이냐 하면 89장입니다. 사복음서 89장을 3개월 동안 읽는다.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돼요? 계산 안 되세요? 답을 안 하고 싶죠? 3개월 동안 89장을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돼요. 한 장. 성경 한 장이 있는데 몇 분 걸릴까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봤어요. 스톱워치 딱 해놓고 1분 30초.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하루에 5분 시간 내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5분 시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면 올가을에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 시간 안 내는 건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5분 시간 내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루에 5분 투자해 보십시다. 하루에 5분 투자해서 올가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5분 시간 내서 사복음서 읽어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일주일에 1시간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어렵죠? 1시간 내서 뭐 하냐? 주일날 예수 이야기 설교했던 성경 본문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본문, 설교 본문 말씀을 읽고 다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일 설교, 예수 이야기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알고자 1시간 시간을 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5분 시간 내서 사복음서 읽으시고, 일주일에 1시간 시간 내서 설교 본문 다시 곱씹고,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다시 곱씹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방법, 절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한두 주 해보고 뭐 없는데? 그러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좀
좀 해보고, 저도 그래야지 좀 시간을 좀 확보하죠. 좀 어느 정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루 5분 시간 내서 사복음서 읽읍시다. 한 주에 1시간 내서 주일 설교 본문 다시 묵상하고 주일 설교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좋게 표현한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나다나엘 너는 참 까칠하구나. 여러분, 까칠한 사람 치고 간사한 사람 봤습니까? 까칠한 사람은요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은 말을 팍팍 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긴 하지만 교활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 야, 너 참 까칠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야, 너 참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나다나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가서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나다나엘 너 너무 까칠해 막 이랬는데 자기가 간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준단 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반응한 걸 보면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라피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 간에 뭔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와, 이 나사렛 출신이 예수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거예요. 초월적인 지식을 가진 예수를 딱 만난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러 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50절 끝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는 보다예요. 보다. 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51절에 나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가로챈 이 교활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야곱이 살기 위해서 바다나무로 도망가다가 하룻밤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뭐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그 하늘에 놓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51절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야 돼요. 너에게 이르노니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 네가 나에게 온 거 잘했어. 그리고 나의 초월적인 면들을 보면서 네가 이제 믿음이 깨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은 뭐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에는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사닥다리 위가 아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그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나다나엘, 이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며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점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사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저 하늘로 갈 수 없게끔 벽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는 그 벽에 구멍을 뻥 뚫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야곱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살았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관계 깨지고, 형과의 관계 깨지고,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하늘이 맡긴 인간 세상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이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실험을 했는데 21g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딱 운명하는 그 순간 체중을 재보니 21g이 빠졌다는 거예요. 계속 실험을 하는데 21g이.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땅은 하늘과 통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이제 네가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다. 놀라운 열린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혹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직접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건 종이 쪼가리, 종이에 적혀있는 글밖에 없어. 그런데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영적 세계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거 경험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신 이후,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금성교회 주일 예배를 나온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게 나오면, 그 예수를 바라보면 앞으로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관심 갖고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입견, 편견 가지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는 것이니 오셔서 그 다음에 바른 것,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을 체험하는 참된 인간의 삶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